중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살아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집안의 향유 냄새로 가득 채운 여인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 6일 전에 이르니 마치 장례를 준비한 것 같은 그런 엄숙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런 다음에 며칠 있다가 또다시 그들이 살고 있는 베다니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집이 나사로 집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나사로가 살아나서 기쁜 일이 있었는데 잔치를 베푼 거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몬이 누구냐? 마르다의 남편일 거다. 나사로의 아버지일 거다. 이렇게 많이 추측을 해요. 그러나 정확한 건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 나병 환자 시몬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기에 예수님을 초대했고 그리고 이곳에 마르다, 나사로 그리고 마리아도 함께 초청을 한 것입니다. 당시 나사로는 유명 인사가 됐거든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온 사람입니다. 이때에 마르다는 어떤 일을 했느냐? 역시 일꾼답게 잔치에 초청을 받고 가서는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당시의 유대 습관처럼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막내 마리아, 그는 향유를 가져다가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습니다. 그러자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헌신적인 행위에 크게 만족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그의 인격과 말과 행동에 냄새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행동, 행실을 보게 되면 너무 악취를 풍깁니다. 가까이 가고 싶지가 않아. 또 어떤 사람은 본문의 마리아처럼 아름다운 향내를 풍기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무향, 무취, 무미, 무색, 별로 어떤 자기의 냄새가 없이 사는 분들도 또 있어요, 가끔은.
여러분들은 2018년 한 해 동안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사셨습니까? 이 살아있는 영성은 생명의 향내를 뿜어요.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저 앞에 있는데 여기다가 가짜 꽃과 진짜 꽃을 두 개를 놔두고서 맞춰보라는 겁니다. 어느 게 진짜인지. 솔로몬은 간단하게 해결하죠. 이 창문을 열어놓게 하니까 나비와 벌들이 날아와서 가짜 꽃에 가보지만 향내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곧바로 진짜 꽃에 앉아가지고 꿀을 빨아 먹습니다. 살아있는 향내가 나야지 사람들이 모이고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세 남매죠. 그들의 모습은요, 오늘날 신앙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르다 스타일이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 늘 자신을 몰라준다고, 또 자신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속상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자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결국 자기도 시험에 빠지는 그런 형태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걸 사모하고 말씀 듣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귀한 것이라도 기꺼이 드리리라 하는 그런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나사로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는 무덤에서 살아나는 가장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저 식탁 앞에서 기대 누워 있으면서 음식만 먹고 있습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그리고 우린 또 쉽게 판단해.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나사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예수님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인정하셨어요. 그 주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셔. 근데 우리들은 가끔 이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믿으면서도 열심히 봉사를 못하니까 그저 그냥 죄인처럼 지내요. 교회 그냥 나는 왔다 갔다만 하는 거지 나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야. 심지어 나는 왔다가 그냥 밥만 먹고 가. 뭐 이러면서 스스로가 자신감을 잃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세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셔요. 그러나 주님이 모두를 칭찬하진 않아요. 마르다와 나사로는 이해는 받았지만 칭찬은 받지를 못했어요. 오직 칭찬받는 사람은 마리아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새해에는 어떤 믿음의 도전을 하느냐? 주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다 이해해요. 주님이 내가 봉사 못해도, 주님이 내가 주의를 잘 못 지켜도, 주님께 내가 헌금을 잘 못해도 주님은 다 이해하세요. 그러나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주님께 칭찬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다 나타내라. 그 정도로다가 인정을 받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멋진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기억하시는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주님의 칭찬을 받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일을 기억하라 하셨던 이 여인의 신앙의 성품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온 집안의 향내로 가득 채울 수 있었을까? 첫 번째는요, 감사할 때 향내가 나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자신의 향유를 주님께 부을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하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누구 때문에?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선의 감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그 주님께 바치고 싶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그것처럼 속상한 게 없죠. 은혜 받으면 우리는 뭔가를 하고 싶어해. 그러나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이 귀중한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아니 죽었다가 살아났다면 난 뭐든지 하겠다. 천만에. 큰 병에 걸렸다가 완전히 나오면 난 이 이상도 할 수 있다. 안 그래요. 우리말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화장실 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달라. 이미 얻은 은혜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해. 이미 얻은 은혜는.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걸 철저하게 경험을 했어요. 한국에서 교사 생활을 할 때 겨울방학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놀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때 차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를 타고 한번 놀러 가재. 그러면서 어디를 가게 됐냐면 동해에 백암온천이라고 있어요. 뭐 온천 중에 그게 뭐 최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이니까 온천이 또 얼마나 맑습니까? 그래서 이 차에 꽉 채워가지고 이제 백암온천을 간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온천도 하면서 아주 재밌게 지냈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잘 알다시피 산을 넘어와야 되잖아요. 이 산을 넘어오려고 하는데 눈이 많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위를 올라가지 못하게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겨울 장비가 없으면 못 올라간대. 근데 우리는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갈 수 있다. 꼭 가게 해달라 하고 부탁을 하고서는 무모하게 제가 운전을 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미끄럽습니까? 산길인데 눈은 와 있죠. 이 낭떠러지가 바로 옆이야. 그렇게 피곤한데도 자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전부 다 정신이 말짱해가지고 오는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막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우리 집까지 안전하게만 도착하게 하면은 얼마를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점점 평지로 내려가고 이제 서울에 도착하니까 상당히 금액이 떨어져 있어. 이미 받은 은혜는 소중하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요, 사람들이 많은 병고침을 받았는데 찾아와서 감사를 드린 사람은 소수였어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환자들이 모두 고침 받았지만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너무 쉽게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고 삽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그것도 일시적인 거잖아요. 결국 죽잖아요. 그런데도 마리아는 최선의 감사를 드렸는데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가 영원히 다시 살게 됐다면 마리아보다는 몇십 배, 몇백 배, 아니 몇천 배, 몇만 배 더 감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잃으니까 삶에서 향기를 내지를 못해요. 영국의 종교가로 유명한 기도의 사람이었던 윌리엄 로우, 이분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감사를 잊고 살았다면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이 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해야 한다고 대답하겠다.
왜냐하면 얼른 보기에는 불행한 죄와 같이 보이는 일이라도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도리어 복의 결과가 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를 특별히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금식을 자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구제품을 많이 내어주는 사람도 아니고 절제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의로운 생활을 하는 사람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무엇이나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자기도 하려는 사람이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선의의 사실로 알고 받아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성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할 일이 많음에도 잘 감사를 안 드렸어요. 제가 메릴랜드에서 목회를 할 때 연세가 드신 이 어르신 집사님이 교통사고가 크게 났습니다. 그 상대편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직사했고요. 그리고 이분은 병원에 계시는데 6개월 동안 입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가면은 이분이 걷지 못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그런데 이 걸을 수 있으려면 이 엄지발가락이 움직여져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신방을 할 때마다 집사님 엄지발가락 움직입니까? 이걸 물어봐. 안 움직인대.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가장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 보통 이때 요 대목에서 뭐라 그러냐면 저는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하나님의 전에서 마음껏 예배하는 제일 부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방을 청소하는 흑인 청소부가 제일 부럽대. 그러니까 이분은 젊음이 부러운 것도 아니야, 학식이 부러운 것도 아니야. 그냥 걸을 수 있고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정도 되면 그것이 부럽다는 것입니다. 이분의 부러움의 대상을 본다면 우리는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감사할 때 향내가 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향내가 아니라요, 자꾸 악취가 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할 때 향내가 나요. 마리아가 향내를 이 집안에 가득하게 한 것은 그냥 향유를 부었다고 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겸손 때문인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는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다가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얘기를 했어요. 여인이 머리털로 남의 발을 씻는다, 그런 건 본 적도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에서나 보는 얘기지. 이게 지극히 겸손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중동 지방의 여인들은 머리카락을 외간 남자한테 보이질 않습니다. 이 여자가 머리카락을 보인다 하는 건 자기 엉덩이를 보이는 거와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남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은 내 이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기에도 너무나 부족하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의 은혜 앞에서는 나를 낮아지고 그 자리에 처해도 부족하다, 이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전에서 고함을 쳐요. 주 앞에서 목을 뻣뻣이 세웁니다. 고개를 쳐듭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악취가 풍겨납니다. 향기는 겸손한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고지를 알릴 때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 앞에서 자기는 여종이래. 그러니까 자기의 태를 주님께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인기를 얻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은 주님을 만나자마자 주님의 신발끈을 자기는 메고 푸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원래 종이 하는 건데 그것만큼도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온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겸손해. 이 겸손한 사람한테서 향내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봉사를 많이 했다고, 또 헌금을 좀 남들보다 많이 하면 거만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머리를 들 틈만 있으면은 굽비 짚고 나와서 머리를 쳐들어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런 사람들과 같았다면 요 대목에서 어떻게 해야 돼? 향유를 붓고는 소리를 질러야 돼. 이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마리아는요, 그 귀한 옥합을 깨뜨리고도 그게 모자랐어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무릎을 꿇은 것도 부족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머리카락으로 씻었어요. 그래서 온 집안에 향내로 가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먼저 머리를 숙이세요. 아름다운 향내는 겸손한 데서 나오는 거예요. 끝으로 포기할 때 향내가 납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가장 귀중한 것을 포기했는데 그 향유를 뭐라고 불렀냐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 향유는요, 요즘같이 이렇게 뚜껑이 잘 발달돼서 이렇게 모든 게 안 새어나가게 딱 이게 봉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향유를 담은 그 옥합은 완전히 뚜껑을 막습니다. 완전히 봉해버려요. 그래서 그 입구를 깨트리지 않으면 향유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깨트렸다는 건 다시 쓸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year's wage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이라는 거예요. 값비싼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과 같았던 이 옥합을 깨트렸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포기한 거예요.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거룩한 낭비인 거죠. 마리아는 자신의 그 귀한 것을 포기함으로 온 집안의 향유 냄새로 가득하게 했어요. 이게 마리아의 신앙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마리아는 신앙이 좋아서 포기한 걸까요? 아니면 포기했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걸까요? 우린 신앙이 좋아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큰 은혜를 받으면 난 더 크게 포기한다고 하지만 안 그래요. 그렇다면은 향유를 부어야 될 사람은 마리아가 아니라 나사로였어요. 나사로는 무덤에서 4일이나 있는데 그곳에 있을 나왔으니 그거보다 더 큰 체험을 한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향유를 붓질 않았어요. 아무것도 깨뜨리질 않았어요. 신앙보다 포기가 먼저인 거죠. 내 신앙이 준비가 되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포기해 보면 신앙이 깊어져. 포기해 보면 큰 믿음으로 나아가요. 예수를 처음 믿고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던 자매가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이제 부목사로 있으면서 새가족 성경 공부를 이제 인도했는데, 이제 처음 이 자매는 아주 처음 믿는 초짜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또한 기독교인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가르침을 많이 이렇게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이 자매는 불편했어. 왜냐하면 자기 속에 미움이 있었거든요. 언니에 대한 미움. 이 언니는 아버지가 잘 나갈 때 혜택을 많이 받고 많이 누렸어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청년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둘째 딸이 받아야 될 차례인데 아버지는 부도가 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모셔야 돼서 고학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게 된 겁니다. 근데 언니는 정말 잘 살면서도 아버지를 잘 안 도와. 자기는 일을 하면서 이 아버지를 봉양해야 돼. 그러니까 삶은 힘들고 언니는 미워. 근데 어느 날 그 언니 남편, 형부죠. 형부의 사업이 또 이거 그냥 쫄딱 망하면서 집도 다 날리게 되어서 자기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네 방이 좀 크니까 방을 좀 옮겨달라는 거예요. 원래 미운 사람들은 더 미운 짓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노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왔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고 그리고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고 막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몇 주가 돼서 이 자매가 자기가 사랑하는 방법은 뭔가 이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형부가 지금 어려우니까 이 여인이 이 자매가 한 4, 5년을 갖다가 직장 생활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았어요. 그 돈이 2천만 원이었어요. 2천만 원을 은행에서 찾아가지고서 형부하고 언니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형부에게 이 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부 이거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잘 되면 제 시집을 형부가 보내주세요. 그걸 보던 언니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내가 이 동생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 못했는데 그러면서 이 동생을 붙들고 둘이 부둥켜 울고 또 온 거야. 이 동생도 그냥 언니를 품고서 그냥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한참 울고 나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미움이 사라져서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를 그 주일에 교회로 함께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제가 만난 새 신자였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자, 이 자매가 신앙이 좋았기에 포기했나요? 아니요. 포기했기에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매가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이미 포기를 할 때 기쁨을 느끼고 향내를 풍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요, 많은 포기를 한 사람들이에요. 물질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그 자존심도, 명예도, 시간도, 자기가 심지어 아는 지식도 포기합니다. 교회 와서 포기하지 못하고 자기의 실력과 경험과 명예를 내세우는 사람들 보세요. 신앙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별로 향내가 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향유가 가득하고 참 분위기가 너무 행복한 그때에 누가 등장하느냐? 가룟 유다가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의 헌신에 제동을 겁니다.
이걸 돈으로 계산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헌신과 남의 사랑을 이 돈으로 계산해요.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돈으로 계산해서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꾸 모든 거를 돈으로 계산해내면 안 돼. 결혼기념일이 돼서 이 아내는 남편을 맞이한다고 참 그냥 장식을 해놓고 이것저것 알록달록 했는데,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준비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이 돈으로 뭐라도 해주지 이게 뭐냐고 말이야 하고 기껏 준비해놓은 그냥 그 정성, 그 사랑에 그냥 찬물을 끼얹어. 여인도 또 그런 여인이 또 있잖아요.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돼서 장미꽃 한 송이 다 가져왔어. 두부라도 한 모 사오지 이걸 사왔냐고 말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남의 애정과 헌신과 사랑을 재빠르게 돈으로 환산하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물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해야 될 일은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주님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값진 헌신을 하는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결국에 이 유다는 돈꾀를 맡고 있어서 그 돈을 훔쳐갈 요량이라고 6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탐심에 사로잡혀서 스승인 예수까지도 은 30냥, 당시 노예값에 팔아버리는 사람이에요. 혼자서 남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니만 예수를 팔아버린 가장 흉악하고 폐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축복해주고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 향내가 오래 가는 겁니다. 마리아는 집안을 향내로 가득 채웠는데 바로 그녀의 삶에 감사와 겸손과 포기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녀가 보여준 감사와 겸손과 포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또한 그분은 겸손했어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될 거를 포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생에는 향내로 가득한 것입니다. 감사가 아닌 불평, 겸손이 아닌 교만, 포기가 아닌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오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해에는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향기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